28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는 이 두로 옆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역시 무역항입니다만은 그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나머지 24절서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40장서부터 48장까지 자세하게 또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29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집트와 파라오에 대한 심판.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자, 우선 2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20절이군요.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게 하고 그것을 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한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내가 그녀에게 역병을 보내고 그녀의 거리들의 피를 보낼 것이미니 그녀의 사방에서 오는 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자가 그녀의 한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터인즉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심판을 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니까 이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에는 고귀한 성품, 생명의 특성이 들어있다. 도마도 씨에 도마도 생명의 그 특성이 들어있어서 도마도가 이 아주 특수한 맛을 내고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고귀한 성품들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육신적으로 자라날 때에도 육체적으로 자라날 때에도 조금씩 성장하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역시 그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영적 성장 구원받고 나서 즉시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신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점점 더 성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비가 되면 성숙해서 그때 가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음이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한 것으로 봐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그저 구원받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어마어마한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라, 영원부터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장이죠. 영적 성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를 알게 될 것이라.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수단이 바로 심판인데. 자, 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 북부의 그 두로라고 하는 도시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하여간 그 근처에 있는 그 도시인데요. 그 도시도 역시 상업이나 어업이나 수공업이 발달된 도시고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시돈은 가나안, 여러분 잘 알죠? 누굽니까? 함의 아들, 그렇죠?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있었는데 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했기 때문에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해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이제 받게 됐는데요. 그 가나안의 큰 아들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은 가나안 족속. 근데 성경이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를 했고 가장 타락한 족속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인,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끌어갔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엣바알 왕의 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엣바알 왕이 누구냐? 바로 시돈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출신의
이세벨. 그런데 그 이세벨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을 예표하고 있다고 치면 우상숭배의 중심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중심지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중간중간에 에스겔서 11장에도 24장에도 중간중간에 집어넣었고요. 이사야서에는 무려 아마 6장에 걸쳐서 또 예레미야에서 약 8장에 걸쳐서 또 하여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약 20장이 넘는 그 장수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누차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에서 이제 회개하고 메시아를 다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위대한 선교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성경을 읽는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자만한 사람이라, 잘못된 사람이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게 되면은 그 지금 뭐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들을 빨리 건져내가지고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왜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요. 각자, 그죠? 예, 자기가 다 태어났으면 자기 아비 없이 태어난 사람 없으니까 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저 우리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뭐 선물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거면 됐지. 왜? 나에게 필요한 건 그것밖에 없어.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그것뿐이야. 나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돈 주고 선물 주고. 그 얼마나 형편없는 자식입니까? 그렇죠? 아,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신 분이구나. 어느 날 보니까 그냥 클래식 음악을 쫙 감상하고 계신 거야. 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이 수준 높은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 걸 내가 몰랐는데. 예? 또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셔가지고 보니까 노양원에 이 노인들 계신 데 가가지고 말이죠. 노인들을 위해서 막 영어 공부도 가르치시고 말이지. 아니 보니까 자기가 몰랐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그냥 감격을 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나? 내가 아는 아버지는 뭐해? 나한테 그냥 돈 주고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건 그것뿐인데, 그런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 빨리 지옥에 안 보내고 하늘나라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천당 가서 영원히 그냥 영원토록 살고, 그럼 됐지. 이스라엘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시돈이 왜 심판을 받고 뭐 두로가 왜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놀라운 모든 계획들을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버지의 심정인데, 자식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아버지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됐지. 그 정도면 됐어요.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같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왜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냐고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돌리시지. 물론 그 심정을 이해는 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한번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많이 전도해서 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거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들이 점점 더 많이 알아서 아들이 그냥 너무너무 아버지를 좋아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나, 그냥 막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그냥. 예?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그게 제일 기쁘고 제일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이 퀄리티를 그냥 엄청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그 고상하시고 고귀하신 분의 인품이 우리의 인품이 되어버린 그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버지의 목적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사도행전 20장 말씀하시기를 21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보시면 곧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며 또 숨어서 나를 덮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주를 섬기고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아니하고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자, 바울이 했던 핵심적인 사역은 복음 전파인데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근데 오늘날 앞에 부분을 생략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듭난 것 같은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죄가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으시다 그러면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거듭났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허약해. 나면서 좀 기형아가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무슨 심장병이 걸렸다든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은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베드로처럼 주님 내 곁을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욥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죄 한두 개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본질 자체가 다윗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머리부터 끝까지가 완전히 죄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때 건전한 튼튼한 아이가 태어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여기 회개와 믿음 두 가지.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25절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왜 깨끗하나 보세요.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음이라. 복음의 공식적인 것 몇 가지 기본적인 것 교리 그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하신 모든 계획들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에게 다 가르쳤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약한 겁니다. 교회들의 그냥 이거 무슨 뭐라 그러나요? 베이비시터 룸도 베이비 애들 맡아주는데 타과서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현재 교회들이 전부 타과서 같아. 왜? 하나님이 모든 계획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경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넣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알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 모든 계획들을 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자만한 자라고 성경에서 아주 비판했어요.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라고. 자,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자,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쫙 펼쳐지는데 그 중에 25절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하여. 자, 스스로 지혜 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지혜로워. 하나님의 지혜가 저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야. 왜? 하는 행동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잖아요. 야, 저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야지 진짜 지혜로운 건데 내가 잘났다고 스스로 하는 그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와 있죠? 뒤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해요. 뭘?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 이제 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했어. 무슨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요, 이스라엘도 포함되잖아요. 전체 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거 몇 개나 묻들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제 나 아이스크림 사줬어, 어제 피자 사줬어, 어제 책 사줬어, 자전거 사줬어. 그렇게 자랑을 해도 훌륭한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어, 영생을 주셨어, 축복을 주셨어, 먹을 걸 주셨어, 지켜주셨어, 보호해 주셨어. 다. 근데 더 수준 높은 거는요,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란 걸 알려주는 게 훨씬 수준 높지.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그냥 그분의 인격에 감동해서 그냥 그분을 드높이는 것을 경배라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배하는 자가 그렇게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는 경배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성숙하지 않으면 경배할 수 없어요. 어린 사람은 경배가 아니야. 뭐 해준 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조심하실 것은요, 그러면 그냥 수학 공식 외듯이 다 외가지고 머릿속에서 탁 집어넣고 막 사탄의 이름 21개 다 외고 짝짝짝짝짝 그러면 그게 성숙이냐?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떠한 자고 나는 누구고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아마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24절. 이스라엘의 집에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의 아프게 하는 가시나 찌르는 찔레가 다시는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가시와 찔레, 저주죠. 자, 이스라엘을 여기 보시면은 지부의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의 아프게 하는 가시나 찌르는 찔레. 여기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민족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마귀로부터 항상 핍박을 받는 민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민족을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1948년 독립 이후에 지금 뭐 몇 번의 전쟁에서 3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1억이 넘는 아랍 국가들과 전쟁에서 매번 이긴다는 게 그게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이 가시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저주, 찔레도 저주인데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은 가시와 같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뭐예요? 벨리알의 아들들. 아까 벨리알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터인데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오실 터이니까. 그분이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자,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이 흩어져 함께 거하는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모으고. 자,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약 30년 후에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을 황제가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아주 집요한 공격 끝에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을 했는데 어느 정도 몰살을 하려면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금이 다 녹아떨어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싹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냥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물론 다 죽었지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자,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뭐 유럽에도 있고 뭐 주로 유럽에 있다가 이제 미국도 가고 아시아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함께 거하던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신다. 자, 그래서 모아가지고 두 번째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이교도들이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히 영광을 받으실 그때 그들이 자기 땅 팔레스타인 땅이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 것이요. 어떤 분들은 그럼 이미 성취됐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 땅에 거하고 있잖아. 그런데 성취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26절. 그들이 거기서 안전히 거하며 safely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지금 안전합니까? 폭탄 테러에다가 언제 전쟁이 터질 줄 모르고 그냥 미사일이 날아올 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또 터지고 계속 테러와 지금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 지금 안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왜? 그분은 평강의 왕이니까.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무도 엿보거나 공격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 자, 안전히 거하며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세우리라. 참으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던 모든 자들 위에 내가 심판을 집행할 때. 자, 그들을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서 몇 장서부터 우리가 봤어요. 그 멸망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에스겔서 25장서부터 봤죠. 에스겔서 25장에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가 이집트. 그러면 예루살렘을, 즉 이 팔레스타인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할 때에.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나라들의 삶은 안 돼. 빨리 딴 나라로 피신 가서 살아야. 이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믿어서 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카네기인가 누군가 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의 그 사해 근처에 막 역청이 있고 막 이거 기름 많은 동네구나 하고 중동에 가가지고 투자해서 돈 번 그 석유 재벌들이 성경 보고 다 돈 번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요.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구하리니 내가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미래 이야기입니다. 아직 멸망 안 당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아직 안전히 구하고 있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언제 일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구절. 우선 신명기 30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예언을 해놨어요.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쫙 기억을 해가지고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뭐가 전제 조건입니까? 회개가 전제 조건이군요. 이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위로 간구의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들이 회개할 것이요 그들이 찌른 자도 쭉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게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자, 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욥이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구절이에요. 딱 똑같은 표현을 썼잖아요. 자, 돌이키시고 어떻게 해요? 너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군요.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똑같죠? 에스겔서하고. 내게 속한 자 가운데 누가 하늘 맨 끝에 있을지라도 저 히말라야 구석에, 저 중국 땅에, 저 어딘지 모르지만 시베리아 구석에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 있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자, 이사야서 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장.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시건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자, 13절부터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요. 알았으면은 요즘에 정보전쟁 아시죠? 정보전쟁. 알면 안 했을 텐데 몰라서 잡혀갔어요.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릴 것이며 그들의 큰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 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기뻐하는 자가 다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천한 자는 낮아지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될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주는 공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자,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25절하고 똑같죠? 자, 25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히 되신다 그랬잖아요. 거룩히 구별된다고 에스겔서 28장 25절에 말씀하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마저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으심을 받을 그날이 올 것이다. 자, 이사야서 11장 12절. 아주 이 단단한 고기를 지금 많이 먹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11장 12절 말씀. (10절부터)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이새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 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로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천년왕국에서. 그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게 된 자들을 두 번째로 돌이킵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여러 섬에서 도로 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니.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18절. 레위기 25장 18절.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맺지 말라고 하는 동맹을 이집트와 체결하고 요르단과 체결하고 시리아와 체결하고 또 좀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체결하려고 그럴 거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외교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정치 질서에 의해서 안전 보장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안전 보장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안전 보장을 받는 법과 우리가 안전 보장을 받는 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그의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레위기 25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땅이 그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리라. 자,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0절. 그러나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곧 그분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가 안전히 거하게 될 때. 물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마친 후 여호수아 사사기 그때 시대이지만요. 이것이 예언적 예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자,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자신의 위엄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니 그분의 영존하는 팔이 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으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 있으리니 그의 하늘로 이슬을 내리려로다. 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너 같은 자 누구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위엄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민족. 그렇죠? 자, 예레미야 23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그래서 그것을 모른 채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은 스스로 자만한 자라고 성경이 아까 로마서에서 말했죠. 자,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가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다윗의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하늘에서 아니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할 것이며. 자, 이 안전이란 말이 아까 어디 나왔습니까? 에스겔서 28장 26절에 나왔잖아요. 안전히 거할 것이요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이름은 이것이 곧 주 우리의 의라. 주 우리의 의라.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왜? 이건 과거 이야기다 이거예요.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집시를 북쪽 나라와 그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재림 이끄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니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15절.
그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나왔네요. 가지, 대문자.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이 땅에. 그날들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할 것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안전이란 말이 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에 하나님의 경륜의 그 계획대로 지금 회복이 되어져서 나라가 되찾았지만 그때부터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1948년 독립한 그 해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67년에 6.1 전쟁에다 좀 있다 73년에 또 신하의 전쟁에다가 조금 있다 또 자살 폭탄 테러다 이스라엘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성경에서 안전이 그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회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약속 계속해서 자,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22절. 자, 이사야서 65장 21절. 그들이 집을 지어 그 집에 거하겠고. 자, 아까 에스겔서 28장 26절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아까 이 에스겔서 28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26절에 포도원 나왔죠? 포도원. 자, 그 집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세워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주의 만찬할 때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포도 열매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까지는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나는 걸 잡수시겠다 그랬습니까? 안 잡수시겠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 드디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잡수실 포도 농사가 지금 지어지네요. 그들이 집을 지어 그 집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세워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 무슨 소리예요? 이제 것은요, 심어놓으면 다른 민족들이 와서 뺏어가서 먹어버리고, 그렇죠? 심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집도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버리고, 이는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을 것임이라. 그래서요,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100살짜리가 어린애라 그랬죠? 자, 20절 보세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미리,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니라. 예? 100살짜리 아이가 아이면은, 우리가 보통 10살까지가 아이라 그러면은요, 곱하기 100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의 수명이, 1000살, 그래서 천년왕국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나의 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나의 택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택한 자, 그럼 자꾸만 우리만 생각하는데, 물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택한 자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의 택한 자란 말 표현의 90%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신약.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 나의 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겠고 열매를 맺는 것이 고난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께 복받은 자의 씨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각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집을 지어요. 그렇죠? 21절에 보면 오늘날 이 기독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다 다 갖다 내놔서 그것을 필요한 자들이 다 가져갔죠. 그렇죠?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 즉 성경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하고 달리 구원받은 감격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지 무슨 세금을 매겨가지고 다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무슨 빌 게이츠도 그렇고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좋은 일 하려고 내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대.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했더니 일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 또 있어. 또 데리고 왔어. 난 거의 그냥 파장 무렵에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 또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임금을 줄 때 한 데나리온씩 다 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숨뿌리가 나가지고 아니 말이야 이게 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말이야 임금을 주시냐고 말이야.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도 내가 이 사람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너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면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뭐 잘못된 거 있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선하게 쓰겠다.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어떤 자선사업이고 그렇지. 그냥 세금으로 말이야 막 누진세를 막 매겨가지고 그냥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세금 뜯어가지고선 사회적으로 뭐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어떤 정부 제도로서의 사회주의는 성경에는 없다. 여기도 말했지만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 짓고 자기가 다 하는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주고 그렇죠?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구절들 이외에도 뭐 스가랴서, 호세아서, 그다음에 뭐 아모스서 뭐 엄청난 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할 때 어차피 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28장 해서 우리가 이제 마쳤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자, 2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29장은 아시다시피 이집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32장까지 쭉.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인데요. 그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용이라고 불렀어요. 이집트가 그럼 뭡니까? 세상이죠. 그렇죠? 예. 세상을 대표하는 이집트와 그 세상 신을 대표하는 파라오에 대해서 29, 30, 31, 32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유가 아시겠죠?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또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라고 성경에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데려왔죠. 그 기간, 약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성경시대에 있어서나 지금까지 항상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제10년 10월 곧 그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와 온 이집트를 쳐서 대언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자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적 원칙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용이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내 강은 내 것이오.
이 강이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여기에서 이집트의 멸망의 원인이 그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 거라 할 때. 자, 그러나 내가 내 아가미의 갈고리를 꿰고, 야, 욥기 41장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가미의 갈고리를 꿰고 내 강들의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며, 그래가지고 낚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강들 한가운데서 너를 끌어올리니, 그럼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늘에 붙어있는 모든 그 비늘에 대한 얘기도 욥기 4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자,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끄집어냈으면 용 한 마리 낚시했는데 거기에 모든 물고기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끌려나가다 몰살당해버려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일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와 그를 따르는 이집트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 또 내가 너를 강들의 모든 물고기를, 자, 너와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를 광야에 던져 버려 두리니 내가 빈 들판에 떨어지겠고 너를 함께 거두거나 모으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에게 먹이로 주었노라. 자, 계시록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누가 먹히나 누가 먹나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7절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모여 왕들의 살과 총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사에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조심하세요. 기적하면 속지 마세요.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러니까 29장에 나와 있는 이 물고기들은 어쩌면 진짜 물고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사람으로 예표된 비유된 모습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절 에스겔서 29장 6절 이집트의 모든 거주민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안 갖고 무관심했던 자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집에서 갈대 지팡이였음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을 때에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댈 때에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 당시, 즉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 당시에는 당시의 최대 강국은 바벨론과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적인 음행을 간음을 저질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시고 포로로 1차, 2차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까지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불리한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따라 심었으면 육신을 따라 얻을 것이요. 거둬야 돼요. 자기가,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후회가 뭐겠습니까?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웠어야 되는데, 그냥 귀엽다고 그냥 매를 때려야 될 때 안 때리고, 그냥 또 어떨 때 그냥 죄 짓는 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돼버려. 이거 어떡할까, 이제?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로 인한 속상한 모든 일들을 인내로 감내하는 수밖에 없어, 기도하고. 왜? 그게 내가 거두는 거야. 내가 뿌리 씨앗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엄히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집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말고, 말을 구하러, 말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말을 구하러도 가지 말고, 그렇죠? 이집트로 나이간 가지 말라, 도움 청하러.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갔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 그렇죠? 솔로몬도 이집트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또 했고, 그 다음에 말들 구하러 갔고, 이집트. 근데 이 이집트가 아주 강국이고 자기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 그 밖에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징계를 받은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이집트로 하여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포로로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쳤던 역사가 예레미야 42장, 44장, 44장, 45장 쫙 계속해서 나오고,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매국노지. 왜? 항복하라.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외쳤으니 우리를 치면 친일파도 아니고 말이에요. 일본에게 항복하고 그냥 식민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악역을 맡았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는 성경에 보니까 갈대 지팡이야. 그냥 갈대 지팡이니까 뭐야, 그냥 의지하는 게 다 쭈그러져, 금방 부러지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6장에도 보면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그야말로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이사야 36장 자, 히스기야 36장 1절부터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에 방벽을 세운 모든 견고한 도시를 쳐서 점령하니라.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가 위 연못 곧 세탁공의 밭 큰 길에 있는 연못의 수로 곁에 서니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을 강독하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기록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뢰하는 이 확신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이르기를 내게 싸움에 쓸 계략과 힘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다 헛된 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신뢰하기에 나를 배반하였느냐. 자, 6절이 답이죠. 보라, 내가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 그의 손을 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이집트를 의지해서 결국은 이집트에게 오히려 찔림을 받고 주저앉아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다루고 계신 이집트에 대한 말씀들을 32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상과 이 세상의 신인 파라오,
이집트와 파라오에 대한 심판 무려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도움을 청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spiritual horse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백마는 영적인 말이잖아요. 그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